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세례 요한처럼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삽시다. 한국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가끔씩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은 성도님들께서 세상 물질이나 명예를 쫓아가다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같은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신방을 하다가 한 성도님께서 한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횡령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 바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따놓았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 욕심도 조금 챙겨야 되겠다. 혹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목회를 배워나가고 있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사시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성도님께 신방하거나 따로 만날 기회가 있을 때에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성경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 그 인물을 좋아하신다는 말은 그 성경 인물이 성도님들의 롤 모델이 된다, 그런 말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성경 인물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어느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요셉 그리고 다니엘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롤모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오로지 예수님만 닮을 것이다 라고 큰소리치는 친구들도 한 명씩 있습니다만, 청년들에게 있어서 요셉과 다니엘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요셉과 다니엘은 청년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모두 이방 나라에 가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에 가서 총리까지 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신앙은 물론이고, 신앙도 좋고 또 세상 물질과 권력도 누리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괜찮은 롤 모델이 되겠습니까? 좀 더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께 제가 어느 성경 인물을 좋아하시냐고 여쭤보았더니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다윗과 아브라함을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들을 롤모델로 삼고 배운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인물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 다져진 그들의 신앙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 그리고 명예, 축복들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청년들이나 여러 성도님들께 어느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닮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결국 비참하게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처럼 큰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 왕처럼 큰 권력을 누렸던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이반 민족의 총리로 멋지게 쓰임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불쌍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큰아들 희아를 임신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요. 희아를 임신한 지 정확히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제 여동생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 댁에서 여동생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최근 이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축하의 말을 전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그 성경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6개월 먼저 임신한 우리 희아가 누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의 임신을 축하하고 좀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갔었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제 동생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자기 아기가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으니 또 자신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동생과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아내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가 은근히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세례 요한이 되고 예수님은 시동생에게 빼앗겼으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사실 제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우리 아들 희아가 세례 요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저 동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을 닮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세례 요한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다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살았을 때나 죽을 때에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한 그런 성경 인물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멋지게 그렇게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간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 쉽지 않겠지만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오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2명인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반년 먼저 태어난 친척 형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가까운 친척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촌지간이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육촌지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친척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명성과 세례 요한의 명성을 비교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훨씬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이 백성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무리가 이리저리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명성 있고 인기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도록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이고 나머지 한 명이 사도 요한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사실인지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있기에 이 장면이 그렇게 낯설지 않지요. 당연히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맞지요.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아직 예수님의 명성은 드러나지 않은 때입니다. 이거 좀 비유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인기 있는 옥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인기 있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거느리시는 이런 분이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신참내기 목사에게 자기의 성도들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세력을 넓히고 자기 추종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수많은 지도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 교단을 따로 세우고 내가 총회장이 되겠다,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가 예전 스승으로 섬겼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낸다, 곧 파송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더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과 명예와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방금 읽었던 구절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요. 7절 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 조연으로 서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이 땅을 살았던 목적은 자신의 인기나 어떤 편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참 하나님, 참 빛이신 그분,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추종한다고 세례 요한이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조금씩 받아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계산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무리를 등에 업고 정치적인 힘을 조금 얻고자 그 정치적인 야망을 누리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도 물론이지만 그 죽음을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 왕, 그 잘못된 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권위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세례 요한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허무하고 무의미한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일을 순순히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순히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명확히 알고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니까 그것을 염려했고, 자기는 결코 예수님과 견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것을 누차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생명을 얻을 길을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다가 처음으로 저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순교할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간 세례 요한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사랑과 일편단심, 그것이 부럽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는지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인기와 능력을 사용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그 중요한 사역을 정말 겸손하게 잘 감당했던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 존귀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10년 전 당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들 희아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그 밑으로 또 동생들도 태어났습니다. 우리 희아 가끔 떼를 부리기는 하지만 이제 얼마나 늠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희아를 보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농담으로 했던 기억이 나면서 희아가 조연일지라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로 커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있겠지요. 세례 요한의 길을 또 묵묵히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가 파송받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확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곳 능평교회에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맡겨주신 사명들, 예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그 사명 잘 마치고 우리 주님 배울 때에 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주인공이 되기를 가르치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 남을 세워주는 조연으로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잘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